장 1절 2절을 읽어보십니다. 그 33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핵심은요, 13절에 있는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이 내용입니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 이제 22장은 어떤 내용일까? 22장을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1차적으로 이삭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줘요. 그죠? 보여주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 1차적으로 이삭에 의해서 성취됐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이죠? 가죽 옷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가죽 옷을 입힐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지금 22장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 일 후라는 것이 어떤 일일까? 그죠? 그 일 후. 그 일 후라는 것은 21장까지 나타난 모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21장까지 네 번의 약속을 주시고 이 네 번의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는 믿지 못했지만은 지금 네 번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기 싫어도 안 믿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게 된 후 이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믿게 된 후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려고 하는데 이 전진된 계시가 뭘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요,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번제는 우리가 내게서 보서 알겠지만은 번제는 제물을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거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번제로 주실 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앞세워서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야, 네 아들 번제로 드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정확히 지정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정해서 그 정해진 자리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렸다고 했어요. 3일 길. 가까운 데서 번제를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간 그 먼 거리까지 하나님은 여기 장소를 정해줬죠. 왜 3일 길이었을까? 이 3일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을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번복할 수 있는.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결단한 것을 이게 안 되겠다. 이 번복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한 거도록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3일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뻐서 날뛰면서 가지는 않았겠죠?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100세 난 아들, 그것도 15년 정도나 길렀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보통 인간은 감당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명령하자 할렐루야 하고 뛰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억지로 갔겠죠? 이 괴로운 심정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자, 모리아 땅에 갔어요. 그렇죠? 이제 지시한 한 산으로 올라간 먼저 이삭이 앞서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뒤따라가죠. 앞서가던 이삭이 목표 지점에 산꼭이 다 올라가니까 의심이 생겼죠. 지금 번제 드리라고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나무 앞으로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냐니까, 어린 양. 지금 멍청이 따라가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걸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잘 쓰기도 해요. 근데 그때 언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쓸까? 언제 쓸까요? 자기 계획과 목적 세워놓고 여호와 이레 준비한 대로 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용하는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말이에요. 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해서 칼로 이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이죠. 잡으려는 순간인데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고 지금 칼로 잡으려고 해요. 그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렸죠. 수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대신 드렸다. 그래서 13절에 여러분이 거기다 출처하는 것은 이삭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럼 수풀에 걸린 수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죠.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았어요. 왜일까? 이삭을 번제로 할 때는 하나님이 급한 음성이 들려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일까? 이삭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죠? 그림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꿈과 환상은요, 실체가 없이도 얼마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지만은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만 반드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어떤 것인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림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대신이라죠. 근데 예수님은 이삭이 그림자로 보여준 것에 대한 실체였어요. 실체였죠? 그래서 실체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대신 드릴 재물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누구 대신? 내 대신이요. 내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대신 드릴 제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하늘에 부르짖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대신이라는 이 대속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대속교리. 자, 대속교리가 또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 때요. 그죠?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집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어요. 그죠? 민석 임방에. 그러면 이 문설주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누구 대신 죽었어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이죠?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대속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제 12장에는 바로 이 대속교리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건데 바로 가죽옷이 어떤 방법으로 입혀지실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의 전제를 보여주죠. 이 가죽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이 되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의의 옷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습니다. 자,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22장 16절 18절까지 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리아산 사건 이후 5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5번째 약속의 내용도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내용과 똑같이 3가지요.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타나요.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 5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2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16절에 나타나는 맹세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죠? 여기서 맹세예요. 그러면 맹세는 어떤 것이냐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맹세죠? 우리 이제 이 예를 어느 데 두냐면요. 여기 체육대회나 또 올림픽 할 때는 선수 대표로 나와가지고 조직위원장에다가 이 손을 들고 선서하죠. 선수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스포츠 정책에 의해서 페어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게 선서한 거죠? 이게 소위 맹세예요. 맹세.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맹세했죠? 그러면 이 맹세의 효력은 어떤 것일까? 역시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써요? 첫째, 맹세 효력은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적인 확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맹세가 가장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이 선포죠. 또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2가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사실로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2가지 사실.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해요?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과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맹세해 줬다는 거예요. 자, 2번째 특징은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하던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요,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성을 뺏는 전쟁이요. 그죠? 한쪽에서는 나라를 지켜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지키고, 한쪽에서는 그 나라를 빼앗겨서 공성하는다. 그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성문이 탈취되면 지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거요?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러면 이 말은 언제 이미 약속했던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는 거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룰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섯 번째 약속에 주었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 창세기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로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럼 이제 창세기 23장은 어떤 내용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자 이제 그를 묘지를 써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했기 때문에 자기 땅은 한 톨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를 묻을 이 땅을 헷족속에게서 팔라고 그랬더니 헷족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를 은혜를 끼쳤으니까 그저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오늘 같으면 할렐루야. 그렇죠? 야, 땅 얼마나 비쌀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사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신경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400세겔은요, 예, 오늘 학자들 이야기하면 당시 시세로 봐서 10배 이상 비싼 돈이라고 그래요. 왜 그냥 갖다 쓰라는 땅을 10배 이상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확정했을까? 만약에요, 그저 무상으로 공여받은 땅은 주인이 돌려달라면 언제든 돌려줘야 해. 또 시세보다 싸게 샀으면 주인이 억울하다, 값 다르 하자 하면 또 그걸 다시 정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절대 물릴 수 없도록 비싼 돈을 사전에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고 했어요. 확정했어요. 자, 10배 이상 비싼 가격의 근거가 어디 나오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계산해요. 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범죄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할 자리를 지정해 줘요. 그것이 아리우나 타락 마당이죠. 그 땅을 이제 다윗이 살 때 얼마 주고 샀냐? 은 50이요. 은 50.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하고 다윗 시대는 어느 시대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응? 몰라? 몰라도 돼. 그죠? 거의 한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1000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여기 한국 땅이요. 100년도 안 지나가지고 지금 수십 배, 어떤 데는 수천 배 올라갔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다윗 시대 50세겔인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 비슷한 땅인데 400세겔을 줬어. 이게 비싼 가격이죠? 사이 소유로 확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묻히냐? 사라를 묻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 땅에 묻히고 그 아들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혔어요. 또 사라가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레아가 묻혔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 이 세 사람은요, 약속의 조상들이요. 약속의 조상들이죠. 약속의 조상들의 그들 당사자와 그 아내를 물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라고 약속한 땅이다.
실제로 그들의 시체를 묻은 게 아니라 묻었을까? 시체만 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확정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또 특별히 그 땅의 이름을 마물의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왜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명을 내놨을까? 이 헤브론 땅이 누구에게 연결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분배받았어요. 또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 지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4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24장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남은 생에서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사명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결혼시켜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해요? 이방 족속과 섞이지 않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그래서 그 종에게 사명을 줄 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여기 여자 중에 아내를 삼지 말고 또 이삭을 가나안 땅에 여기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고 하죠. 말도록. 왜일까? 왜일까요? 하란으로 데려가면 또 거기 예쁜 여자 하면 또 홀길까 봐. 그죠?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엄히 경계하고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방 여자 결혼하면 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자체는 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목적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그들에게 마음이 뺏길까 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남자들 마음 약하죠? 그죠? 그 여자가 꼬시면 넘어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악을 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사기도 그랬었고 솔로몬에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셔요. 하지 말라. 근본적으로 악은 아니지만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 많죠? 누구도 있어요? 요셉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모세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자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가 악이 아니라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악을 행할까 봐 하나님은 금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할 때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이에요. 그죠? 67절까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다른 장도 아닌 창세기 24장, 곧 이삭의 결혼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죠?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이 명령을 받은 그 종이 아주 신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하란에 가서 이삭이 아내 하나 데리고 가라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 데리고 와 그랬으니까. 이러면 가서요. 어디서 막막하잖아요. 서울 시내 가서 여자 하나 데리고 가니까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순조롭게 나를 인도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는 첫 번째 여자, 그 여자가 내 낙타에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준비한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했는데 하란 땅에서 처음 만난 여자가 누구요? 리브가예요. 그러고도 이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리브가는 누가 준비했는가? 그죠? 누가 준비했는가? 우리 두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22장, 창세기 22장 23절을 보면 거기에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22장에서 안 붙어 있어도 되는 족보예요. 그렇죠? 되는 껍질은 붙어 있어. 왜 붙여놨을까? 22장은 어떤 내용이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는 사건과 다섯 번째 약속을 주는 사건이게 그 밑에 나홀의 후예라고 해서 간단히 붙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24장 60절에 나오죠. 여러분 24장 6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자, 이것은요, 하란 땅에서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 축복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건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은? 사라의 이름이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너는 천만인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죠? 얻게 할지어다. 그러면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실 때 했던 말이죠. 이 말이 지금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축복할 때 하는 말이라면 이 말은 어떤 개념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준비해 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볼 때 이게 중심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이 중심이 누군가 것은 인간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엘리에셀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거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합니다. 자, 2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26장 3절 이 땅이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내용은 동일하죠.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라겠죠.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그럼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자손과 땅과 복이지만은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요. 이게 다른 말은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자손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하고 야곱에게 계승하고 그를 오늘 우리에게 계승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6장 3절 4절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는데 이 약속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이제 38번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3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하늘과 땅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 개념하면 어떤 것인가?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이 생각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 하면 여러분 생각에 야, 땅에서 하늘로 못 올라가.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본래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어? 함께 살았잖아요. 언제? 창세기 1, 2장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만큼 떨어졌을까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거리로 됐을까요? 죄 때문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늘과 땅만큼 먼 거리로 벌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이게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그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마음 떠나지 않아요. 못된 자식일수록 마음이 더 안타깝게 여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죄 때문에 하늘과 땅과 거리가 멀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인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를 놓고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나를 하더라.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이어지는 바로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닥다리 되시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했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세 가지.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 동일하죠. 동일한데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 약속을 내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 너에게 계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그 약속이 계승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호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호칭은 어떤 하나님이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계승되냐면 나에게 계승됐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곧 나의 하나님. 다른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누군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분명하고 근거가 분명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것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근거죠? 우리 신앙에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상과 근거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해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내가 야곱과 함께 있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야곱을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라. 그렇죠? 너라는 말을 야곱이라고 붙이면 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키시며, 그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 야곱이 사기꾼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니까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가게 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러면 야곱이 지금 사기꾼이라면 이 말을 다르는 말하면요. 내가 사기꾼과 함께 있으며 사기꾼을 지키며 사기꾼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기꾼인 야곱과 함께 계시고 사기꾼인 야곱을 지켜주실까요? 왜?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함께 계시며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누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왜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요? 내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야곱보다 다 더 못한 사람들이요. 난 야곱보다 낫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요.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히 근거는 내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도리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이 거기에 하늘의 집이요 이 말의 집 대신 전이요 그래요. 성전이요 이 말이에요. 성전. 자, 이렇게 쓸 때 여러분이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쉽게 돼요. 자,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이걸 이제 집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전이라고 됐어요. 이 말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왜 집으로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개념. 우리가 성전 하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된 건물이 얼른 생각나요. 그렇죠? 근데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는 가시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그죠? 그러면 성전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분명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 관계가 어떤 것이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관계돼서 두 사람이 합해 한 몸을 이뤘어요. 그렇죠? 이게 결혼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돼서 결혼했으면 살집이 있어야죠. 그렇죠? 살집이 있어야 해요. 이 개념이 성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이 성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전,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된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 그 자체가 성전의 개념이에요. 이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소의 개념, 처소의 개념, 성전의 개념, 성막의 개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근본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곳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최초의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하나의 잠정적인 장치예요. 그죠? 근데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AD 70년에 회파되고 없어졌죠. 그러면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있잖아요. 가시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졌고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 자체가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이죠. 계시록에 가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타나요. 그렇죠?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매. 근데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랬어요. 한번 봐요. 계시록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자, 성전이 완공됐다 했는데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성전이 없는가?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어떤 개념이요? 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이번에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자체 그 초소가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전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의 개념이 이해가 돼야 성경 전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말은요,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 이야기예요. 그죠?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세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초소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죠.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함께 사던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의 회복은 어떤 것인가? 성전의 지붕을 고친다는 이야기 아니죠? 성전의 기둥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떠났던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자체를 회복해서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하면요,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양 학자들 간에 성경을 이제 성전의 관점에서 보는 이 성전신학, 성전신학이 요새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창세 때 성전을 건축했던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다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그 성전신학에서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32장을 봅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겠나이다. 그 사람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사람과 하나님으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 또 많이 들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기도. 여러분도 야곱처럼 문제를 안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복받는다. 그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게 기도에 대한 예문으로서 이것을 많이 쓰지만은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밤새도록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 이야기해요. 씨름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씨름을 기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주체가 아니에요. 야곱이 주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더니 했어요. 그러면 씨름의 주체는 이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죠?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일을 기록했어요. 그럼 이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간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 이제는 너 출생지 곧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야곱의 출생지 고향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가족들을 다 정리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에서가 20년 전에 지금 이 노를 사귀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400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그게 대체하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보면 어떤 건가? 야곱이요, 야복강에 이르자 자기 처자식은 다 앞으로 내보냈어요. 그죠? 처자식을 다 앞으로 내보냈다. 이것은 먼저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야곱이 지금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야곱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네? 변했어요? 변했지 않았어요?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홀로 갔는데 마누라가 넷이요. 그죠? 자녀가 지금 이제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티나가 있으니까 12이죠? 또 많은 가축도 있고 종들도 했어요. 20년 전에는 검은 머리로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팥뿌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변했죠? 육신적으로는 변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아니, 며칠 전까지도 야곱이 살았던 인생 철학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깨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앞에 거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건강한 60만 있으면 세조시 시작하면 되자. 그래서 홀로 남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죠. 자, 일단 어떤 사람을 뒤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해.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인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어요. 큰 나라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큰 나라는 그냥 이게 겨우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삭이 하나, 꼴랑.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도 야곱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12지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해요. 볼 수 있습니다. 자, 46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후죠. 이제 우리가 33장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야곱이 연단받는 내용이에요. 연단받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꿔줬어. 아니 이게 구원의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가 당장 변한 게 아니죠. 당장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당장 변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해요. 훈련을 받은 과정은 어떤 것일까? 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아끼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훈련이 바로 그것은 훈련이요. 야곱이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줬지만 그건 당장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훈련이 야곱의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육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당장 변화되는 게 아니죠. 또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귀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35장을 보면 야곱이 귀하게 여겼던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요? 아버지 이삭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유모예요. 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죠. 다 35장에서 죽게 돼요. 37장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요. 병으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43장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가장 귀한 것은 이제 다 하나님이 뺏어가고 야곱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가? 우리 47장에 보면 나오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어.
자, 거기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더라. 놀라운 이야기죠? 축복은 어떤 것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 누가 높아? 야곱이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바로가 높아요? 어? 몰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바로는요, 대제국의 황제예요. 야곱은 거지 대장이죠. 거지 대장. 식량을 얻으러 온 거지 대장. 거지 대장이 지금 대제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 어? 야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지는가. 높은 자리를 낮은 자를 향하여 축복하나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 야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언제? 자기 것을 다 놓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줘요. 우리 야곱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33절을 보면요, 야곱이 죽었어요. 50장 1, 2절 보면 야곱의 장례가 나오죠. 그 장례를 보면 어떻게 됐을까?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고 온 애굽이 70일 동안 애국했더라. 참 대단한 이야기죠. 70일 동안 온 애굽이 애국했다고 했어요. 자, 바로가 죽어도 70일 동안 애국 안 할 텐데 이방 사람 이스라엘 야곱이 죽었는데 온 애굽이 70년 동안 애국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 독재자가 죽으면 긴 기간 동안은 장례 치르죠. 장례 기간이 길수록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지금 보세요. 온 애굽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국했다는 말이 아니요. 온 애굽이, 한 이방 사람이 죽은 것을 온 애굽이 70일 동안 애국했다는 것은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 자기 것을 다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도 자기 것을 다 놓아버렸을 때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죠? 자, 어떻게든요, 야곱이 이제 오랜 연단을 받고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지금 이제 이 가정을 보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죠? 자, 기근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 가족을 두고 애굽에 내려갈 환경을 조성하였죠. 드디어 이제 이 환경 가운데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왜일까요? 애굽은 이제 이방 땅이죠. 약속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돼요. 섞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 올렸어요. 이삭이 내려갈 때는 그라리스 막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가족을 들고 애굽에 내려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며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애굽에 내려보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어떤 것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약속했던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 후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가족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그죠? 70명. 70명이 국가가 될 수 없죠? 70명이 민족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실제적인 민족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출애굽을 예표하는 겁니다.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45장 7절 8절을 보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죠.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럼 지금 이건 어떤 자리예요? 이건 어떤 자리인가?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자리. 자, 자기가 팔려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요,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죠. 지금은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예요. 한국의 총리는 별로 힘없지만은 애굽의 총리라면요,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형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은 식량 얻으러는 거지 10명 줄을 서 있어. 그죠? 애굽의 총리가 거지 10명 조용히 처리해도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이것이 약속을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요셉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자기를 통해서 지금 성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가시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환경들이 조성하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있고 또는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확신하죠? 이 고백은 언제 일어났을까?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의 고백 속에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다. 지금 야곱이 죽었어요. 좀 형들이요 생각할 때 큰일 났죠.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예요? 방패막이가 돼서 복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방패막이가 된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 이는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미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가지고 야 아버지 죽었는데 이제 복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50장 20절의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자 헤아리기 위해서 그들 죽이기 위해서 여기 구덩이에 쳐박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 이야기했죠.
당신들을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냐. 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고서 감옥에 들어갔어. 결과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자 이제는 바로가 이 요셉을 바로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아버지 가족이 내려와서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서 2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2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자 거기에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죠. 하나는 술관원이, 하나는 떡관원인데 술관원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기대했겠죠. 야, 이 술관원이 복직했으니까 날 즉각 석방해 줄 거다. 지금 이 술관원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복직하면 너 해방시켜 주겠다. 자, 술관원이에요. 꿈을 해석했는데 복직했으니까 이제는 금방 오늘 내일 내가 해방이 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그렇죠?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야곱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으면요, 주먹을 쥐면서 야, 또 사기당했구나 그랬을 텐데 야곱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꿈을 해석해 줬다. 술관원이 복직해서 약속대로 요셉을 해방시켰으면 요셉은 어디가 있었겠어요? 어? 가나안 땅이 자기 집에 갔겠죠. 가나안 땅이 자기 집에 가서 그러면 바로가 꿈을 꾸고 꿈 꾸는 사람을 해석할 때 술관원이 기억해서 그 요셉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기 집 가버렸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찾는다 해도 시간 걸리고 데리고 온다 해도 시간이 걸려. 몇 달 걸리겠어요? 적어도 석 달은 걸리지. 근데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어디 있어요? 바로의 궁 안에 있는 거예요. 궁 안에 있어. 술관원이 야, 옛날에 2년 전에 요셉이라는 애 있었어. 찾아와. 그랬더니 감옥에 그대로 있으니까 몇 분 만에 왔어요? 15분 만에 왔어. 그죠? 15분 만에. 그죠? 15분 만에 와서 꿈 딱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내용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의 고백에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게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을 다 이야기해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 것을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병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또 대학에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이뤄갈 건가?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대학 떨어집니까? 내가 이제 내 친구 중에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내 친구의 그 친구가 여의도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친구
지금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참 뻥빵해가지고 여의도 고등학교 다녔어요. 여의도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여의도 고등학교 하면 유명하잖아요. 여의도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상위 칩에 있었으니까 다 야, 너는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다. 그냥 뭐 자신도 있고 모의고사 봐도 시험 잘 보니까 서울대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야, 이건 재수해야겠다. 이건 다른 대학에 안 가고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반드시 해야 돼. 두 번에 도전해서 떨어졌어. 아니, 자존심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세 번 떨어졌어. 삼수에서 떨어지니까 이제는 부끄러우니까 내 영국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대학에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 대학에 들어갔는데 미국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1년쯤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어요.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일 배우면서 뭐 하다가 거기서 이 아이템을 하나 딱 물고 나와가지고 그 사장한테 해서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야기해가지고 독립하라 했어요. 그래서 독립했어요. 독립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열심히 해서 참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선교사를 돕는 일이에요. 선교사를 돕는 일.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가서 했다면 선교사 한 사람도 돕지 못했을 텐데, 그죠? 쉽지 않잖아요. 선교사 한 사람도 돕지 못할 텐데, 세 번 떨어지고 미국 여기 쪽팔리니까 미국 가가지고 대학 다니다 그거 못하니까 또 그거 여기 작은 회사 가서 거기서 아이들 가지고 자기 독립해서 선교사를 50명 되는데, 이 사람은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도 세 번 떨어지게 하고 미국 가서 이게 일을 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야, 여행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난 일만 가지고 우리가 이리이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럽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봅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동체의 지팡이가 그 발새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럼 창세기 4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나이 많아서 죽게 되죠. 죽게 될 때 자기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러면 이 유언은요, 일반 사람들이 유언한 내용과는 다르죠? 일반 사람들이 유언한 것은 어떤 것인가? 대부분요, 재산 상속에 관한 것이지만은 야곱은 어차피 물려줄 재산도 없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방이니까 물려줄 재산도 없어. 그래서 야곱이 유언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이 아들들의 미래에 맡게 될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핵심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유다는 너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유다에게 지금 말이죠.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유다는 찬송 받을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요거도 먹을 자죠. 그렇죠? 유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이방 여자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며느리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이건 보면 이게 어떤 거예요? 찬송 받을 자가 아니라 요거들 먹을 자죠. 근데 유다애가 내가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 받을 자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 받을 자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언제 이야기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다섯 번째 약속을 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유다의 사자 새끼라고 써요. 사자는 백성의 왕입니다. 그죠? 이 승리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이 이겼음이. 그래서 그러면 사자 새끼 이것을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결정적인 승리자가 오실 것일 때 그 결정적인 승리자는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죠? 이 규와 통치자 지팡이를 통해서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유다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1차적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 왕으로 오시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했죠? 그래서 첫째는 그가 영원히 찬송받을지요. 또 그분은 이 사단과 마귀를 멸하실 분이요. 또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죠? 자, 창세기 50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창세기는 지금 창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죠. 그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큰 병행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 곧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럼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해요?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돼요. 자, 2장 2절에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잘생긴 것다는 말은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그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어디서 나타나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로 창조가 시작됐다면 재창조에 모세가 태어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이 나타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창조에서는 어떤 것일까? 우주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죠.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시내산에 데려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 처소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나고 그렇죠? 성막이 완공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요.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병행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은 뭘로 끝나는가? 말라기 4장 6절에 보죠.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지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역시 지금 구약의 마지막 말은 저주로 끝나요. 그죠? 저주는 다른 말하면요 죽으며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요. 죽음 멸망으로 끝나죠.
이 말은 인간 자력군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계시록 마지막에 어떤 것이요? 장막이 완공되고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했죠? 내가 이번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딘가래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또 이제 내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의 노선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막연한 신앙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시고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